이래봬도 제가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을 뭐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김진학 목사님하고는 동료 교수로서 워낙들 다 바빠가지고 학교에서도 잘 뵙기 어려운데 또 오히려 교회를 올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본질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가 본질인지를 보게 됐을 때 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몇 장 준비를 했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기는 지금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카르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놔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잖아요. 거기에 북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렇게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위에 그 우리 짱구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프리카 대륙의 위에 북아프리카입니다. 근데 북아프리카 지역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1월경에 우리 선교사 교육 때문에 저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 지역을 보고 저기는 지금 유적지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현대 건물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적지로 돼 있는 카르타고 지역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런 그 사진 몇 카트를 지금 제가 담아 왔는데 저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카트를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렇게 유적지로 저것이 카르타고가 되어 있는데 저기가 카르타고 공의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카르타고 공의회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시기에 벌어진 공의회입니다. 저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확정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아실 어거스틴 앞에 성이 붙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17세 때 저기 카르타고에서 수학을 하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또 저기서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 교리가 확립이 됐고 얼마나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저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저 유적 현장을 보고 우리가 선교사들하고 저기 앉아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카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저곳이 유적지가 저렇게 돼 있고 저 끝으로 보이는 탑 같은 것은 아쉽게도 교회가 아니라 모스크입니다. 지금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입니다. 보란듯이 멋있고 크게 지어져 있고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 지역의 그 앞에 동네들은 다 유적지로 남아있는 그런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것을 봤고요. 사진을 저렇게 담아왔습니다. 저 당시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 나왔고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돼버렸습니다. 670년경부터는 빠르게 이슬람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지금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매우 어렵습니다. 선교사들도 선교사라고 이름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물론 제대로 없고요. 다 이슬람화 되어서 모스크가 저렇게 많이 있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저것을 선교의 현장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세상 말로 왕년에 저렇게 기독교 교리가 왕성해졌고 말씀이 선포가 돼 있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저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곳인데 지금은 저렇게 황폐화되어서 그냥 유적지로 남아있고 그것도 다 제대로 파내지도 못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서 얼마만큼 말씀의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다시금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저것을 삼아서 우리가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책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는 위치로까지로 우리를 올려주셨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특권과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학자가 왜 이곳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담아왔는데 한번 카트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미약하게 되었는지 다 그쪽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신학이 나오고 교리가 완성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 성경이 확정된 저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저렇게 교회가 없어지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도 안 되고 선교사도 선교사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왔는가라는 걸 분석을 해서 역사학자가 한번 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유였는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대요. 자신의 말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가 돼버린 것이죠. 저런 분석 요인과 우리 지금 한국의 상황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견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복음이 빠르게 선포된 그리고 빠르게 전파된 요인 중에 하나를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음을 또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이 또 그렇고요. 단일 언어로 우리가 빠르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 당시 때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해서 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메시지를 잃어버렸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신앙의 행태와 문화적 성향과 이런 것을 잘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메시지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있는지 여러분들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려는 풍조와 사조와 문화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가톨릭의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메시지를 흐려놓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는가? 예수 아니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일반 사람은 제껴놓고더라도요. 그런 일들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당시 때에 이 북아프리카에서 교회가 견디질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는가요? 두 번째 메시지로 저렇게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볼까요? 영적인 파상 상태, 영성을 잃어버렸대요. 영성을. 우리에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가? 우리 견주어 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일 거예요. 야, 돈 있으면 다 되지.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어느 부분은 맞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맞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우리 목사들은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영성을 잃어버려 가지고는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제대로 우리가 갈 수 있게, 아니면 설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저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 저런 여건 뭐 이런 환경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지금 저기서 지적한 대로 영성이 살아 움직여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불타오르는,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일할 수 있게 하는 뭔가 이 안에서가 살아 움직여야죠.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영적 파산 상태가 되면 그 나머지 일은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해도 안 돼요. 아마 쌈박질들만 할 거요. 그런 걸 무수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선교에 대한 활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선교는 교회의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1997년, 98년에 우리는 한국은 IMF라고 하는 그런 크나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때 금요 예배를 막 인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들었단 말인가. 이젠 다른 IMF라고 하는 기구에 가서 손 벌려서 비뜯어서 이렇게 살아야만 될 상황인가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막 금요 예배 인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나도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런데 교회가 그때 다 어려웠잖아요. 재정 어렵고 경제적으로 다 힘드니까 어려웠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손댄 게 뭔지 아세요? 선교 재정이에요. 선교를 하려고 재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 제일 먼저 손댔어요. 우리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선교사 지원했던 거 끊자. 선교지에 보냈던 어떤 기금 이런 거 다 끊어버리자.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든데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주객이 바뀌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 다른 재정을 줄여서라도 선교지에 보내야 될 것, 또 선교지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했었어야만 하죠.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전도와 선교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니고 내가 해야 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다른 어떠한 것을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어떠한 것을 그냥 놔둘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은 바로 선교고 전도여야 되는 것이는, 그게 우리 교회만 사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일이에요. 아까 영성이란 말 썼어요. 영적 파산 상태? 영적 파산 상태가 된 사람이 어떻게 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를 권고할 것이며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영성이 살아있어야죠. 그것은 선교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영성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저는 그 선교 프로그램 보면 알아요. 어떤 한 교회,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인 교회예요. 제가 몇 번 일 때문에 갔었는데, 한번 갔는데 그
1년 예산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재직회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김요한 목사님인데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지금 한인교회라 봐야 뭐 지금 한 70명, 80명 이 정도 모인 거예요. 이 정도 교인 규모인데 지금 선교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같이 이제 점심 밥을 먹으면서. 그랬더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저보다 믿음의 눈이 더 높으시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뭐 일을 하려면 아까 돈 얘기했잖아요. 일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교회 규모로는 내가 볼 땐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보니까 뭐 교회에 뭐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엄청난 큰 것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감당하더라니까요. 거기에는 그 마음에 열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선교의 열심과 선교의 열정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열정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한때는 왕성했던 교회, 한때는 메시지가 왕성하게 되었던 교회, 아니면 신학이, 교리가 잘 왕성하게 펼쳐졌던 그 땅이,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왜 지금 저렇게 돼버리고 마는가? 남 얘기가 아닐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고 또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는 우리 당대 믿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도 있습니다. 자, 그 세대까지를 보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고 이 신앙을 통해서 이들의 영적인 복이 어떻게 흘러내려가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사진에 봤잖아요. 기독교가 유적이 돼버리고 이슬람의 모스크가 그것도 멋있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봤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미국 서구 유럽들이 지금 저런 역사적 전철의 오류를 밟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세대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본질로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잖아요. 1517년. 그래서 2017년 500주년에서 뭐 교회마다, 뭐 학회마다, 뭐 신학교마다 뭐 난리들을 쳤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별로 못 들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 그냥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렸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종교개혁, 개혁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의 이벤트나 하나의 그냥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개혁해야 한다. 동시에 개혁되어야 한다.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는 개혁해야 한다. 동시에 개혁되어야 한다. 그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본질로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한 거니까요. 앞에 쓴 거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야. 아드 폰테스. 그냥 그대로 스펠링을 읽으면 됩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근데 그 본질이라는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를 다시금 풀어보면 샘물로라는 단어예요. To the fountains. 이게 샘물로 이런 말이에요. 샘물, 근원, 물의 근원이 되는 그 샘물에게로. 그래서 그 단어가 바로 시편 42편 1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그 사슴이 이제 목이 몰라서 물의 근원이 되는 그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하고 막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샘물의 본질됨을 그것을 내가 찾아가기에 갈급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 영성에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냥 과거에 왕년에 아니면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성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랬어요. 거기는 열정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열정 없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열정 없이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열정 없이 교회를 봉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가 직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래 대민 봉사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내가 직분을 받고 있는 한, 아니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신앙 속에 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그 영성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복받겠어요?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그거 당연히 돼야죠. 그래야마저 세상의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죠.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그 물의 근원되는 샘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목마른 사슴이 그곳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그 갈급함,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바로 그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여전도에 우리처럼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도의 회장님이 매우 부동산에 몹시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이걸 또 사가지고 어떻게 굴려서 또 팔아가지고 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또 어떻게 구입하고 팔고 이 뇌리에 막 그게 잔뜩 들어가 있어. 관심과 초점. 근데 이제 여전도의 회장님이시니까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앞에 나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5동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5동 메토 소리를 안 한 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늘 뇌리 속에 그게 잔뜩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두겠습니까?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한 초점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점과 관심을 흐려놓을 만한 조건과 여건이 너무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친구로 인해서 뭐 이런 별별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가 두어야 될 관심, 초점을 흐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제대로 맞춘다면 그 나머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보면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튀니지 카르타고의 상황들을 보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무섭게 몰려오는 그 이슬람의 물결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관심과 초점이 다 흐려지고 정치로 흘러가고 있고 생존의 문제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방향을 놓치고 다 놓쳤어요. 서구 유럽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남 얘기 아닙니다. 지금 뭐 동성애의 문제도 그렇고 물론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문화적 성향과 흐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내 후손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있고 손주, 손자가 있고 자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가야 될 상황들을 본다면 오늘날의 이 상황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학교 교육에서는 이미 창조론이 넘어가 버리고 진화론으로 다 갔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창조론 가르치면 또 이제 뭐 감옥에 가고 고소한다는 소리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서구 유럽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어떻게 살려나가야 되는지 그건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특권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주신 복임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며 책임이며 책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어요? 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나가서 내가 입술을 열어 전도하고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할 수 있겠어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 믿음의 주요 구원을 주시는 그분에게 내 믿음이 꽂혀 있는지 내 믿음의 관점과 초점이 거기에 박혀 있는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에 내가 묶여 있는지. 아주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인지 심리학. 뭐 여러분도 어디서 들어보셨을지. 그 심리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유명한 그 실험이에요. 농구 경기장에서 농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관중들에게 하나의 그 시험 대상이 되는 말을 던집니다. 아나운서가 이제 농구 경기가 끝나고 중간 타임이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패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스하는 것을 몇 번 패스를 하는지 그것을 맞춘 분들에게 상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이 끝나고 이제 중간 타임에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막 그 패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관중들이 거기에 다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몇 번 지금 선수가 지금 몇 번 패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 그 주변으로 고릴라 복장을 한 고릴라 옷을 입고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그쪽으로 이렇게 어슬렁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는 패스를 하는 중간에 고릴라가 지나갔는데 그 고릴라를 본 사람 한번 손을 들어 표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관중이 한 2,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몇 사람 안 되게 서너 사람만 뚜렷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고릴라 복장을 해가지고 지나갔는데, 근데 그 사람을 고릴라를 본 사람은 서너 명, 2,000명 중에 서너 명이래. 그래서 그 심리학의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구나.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걸 오늘의 말씀하고 이렇게 견줘볼까요? 어디다가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저 선수가 몇 번 지금 패스를 하는지 거기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니까 주변에 뭐가 지나갔는지 뭐가 있는지 그거에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 본질로라는 단어를 들고 우리가 거기에 초점과 관심을 맞추면 다른 주변의 여건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성경 신약의 반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향해서 가야 될 그 푯대, 목표, 그것을 흔들어댈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못 먹었죠. 돈 없죠. 감옥에 갔죠. 매 맞았죠. 사람들이 흔들어대기 시작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제껴 놓고도 그가 한 푯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관심과 초점을 한 군데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나를 흔들어대고 내 여건과 조건이 그렇게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거기에 두고, 그래, 내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내가 믿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지, 왜 영생의 이 길을 나에게 주었는지에 대한 본질의 회복이 있으면 우리의 관심은 그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박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거기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영성은 바로 그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말대로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대로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가지고 싶어하는 대로 다 갖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나가서 살죠.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은 유적지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들이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왜 신앙을 지켰는가? 지금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냥 안 믿는다고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나 예수 안 믿고 나 교회 안 다니고 그래, 나 무슬림 될게,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나 교회 안 다니고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래, 당신네들하고 같이 그냥 똑같이 먹고 누리고 똑같이 살아가겠노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란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이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와서 섬기고,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왜 그러겠어요? 돈 나가서 다 써도 시원찮을 판에 왜 교회에 헌금을 하겠어요?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하여간 뭐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거기에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가, 화평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놓고 그냥 한다면 우리는 금방 시험에 들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무서워할 수도 있고. 전도 그렇지 않아요? 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구의 시선이나 손가락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죠. 한 영혼에 대한, 그게 전도예요. 전도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영혼을, 저 잃어버린 영혼을, 저 죽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관심과 초점이 있으면, 그러면 전도의 순서가 맞아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글로 띄어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나는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서 말 재주로, 말 솜씨로 그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가지고 다가가서 말을 건넸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 영혼을 데리고 올 수가 있죠. 그 묘미는, 그 재미는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당대만 믿고 말 것입니까? 이 목동중앙교회가 여러분이 그냥 잘 믿고 잘 있다가 그냥 그리고 문 닫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있는 한, 내 자녀의 자녀들이 있는 한 대를 이어서 이 신앙의 유산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한국 이 땅에 기독교가 끊임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봤던 사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산, 유적.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 내 영성에 있어서 비참할 것 같아. 아니야. 내 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의 왕성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계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성이 살아 움직여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거기에는 정말 내 갈급함, 주님을 찾기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항상,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권위와 권세를 모든 가지신 그분이 너 나를 믿니?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우린 그 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인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도 없어요. 할지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며 권세이며 권위이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